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싸움에서 내가 싸우는 것인 줄 알고 열심히 하고 내가 힘을 내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힘을 낼 수 있는 것도 대장 되신 예수께서 앞서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신 그 군대장관 앞에서 내 신발 벗고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 말씀 기록된 이 계시를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신약을 읽을 텐데 읽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 더욱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요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그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답니다. 이거 가당치도 않는 일이죠. 차경민이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가당치도 않는 일이죠. 늘 바벨탑 쌓는 사람이고요. 우리의 목적은 지금은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언젠가는 로열층에 올라갈 거야. 이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연기를 하든 외식을 하든 우리가 숨겼든 늘 숨겨가지고 몰래 그러고 있어요. 올라가고 싶다. 전혀 옳지 않죠. 충성되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옳게 여기셨다. 이 말은 임마누엘 하셔서 내 바벨탑 무찌르시고 죽이셔서 예수 주셨다 이 말이죠. 예수 주신 그 사람을 보고 옳게 여기신다. 이거밖에는 없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가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는 말을 지금 데살로니가에게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데살로니가 그 지방에 우리가 복음전으로 갔던 게 참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헛된 것처럼 보였어요. 고작 3주밖에 못 있었고요. 다른 데는 더 오래 있었는데 거기서는 막 박해를 받아가지고 도망가니라고 오래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단 말입니다. 열매 맺은 게. 근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 했다라고 그러시니 참 그게 헛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참 헛된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장가도 못 갔잖아요. 결혼도 못 해보고 애도 못 낳아봤잖아요. 아무것도 못 했고 뭘 이뤘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은 30대부터 사회를 진출한 30이면 이제 어른이다. 진짜 어른. 성인이 아니고 진짜 어른이다.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공직에도 나아갈 수 있고. 그런데 30살 딱 됐다가 33살에 죽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냥 참 헛되다. 요절했다.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다 이뤘다라고 하시니 이것이 헛되지 않은 거죠. 솔로몬은 깨달았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지 아니하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눈에 기이합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은혜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니 좀 징조를 구해라. 아하스 대왕아. 징조를 구해라. 부르짖어라. 저는 안 부르짖을 건데요. 저 믿음이 좋아가지고. 저는 마사에서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시험한 것 같이 저는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율법 지킨이라고 이러고 있는데 구해.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네가 아는 거는 네 노력으로 로열층에 올라가는 건데 네가 알지 못하는 거는 네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았는데 네가 로열층에 올라가 있어. 그 로열층이 시온이거든. 거기가 지성소거든. 거긴 내가 무지개를 놔뒀어. 예수님 그 성소 왕좌 주변에 무지개를 놔뒀거든요. 그 의미거든요. 이게 기이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 이것이 기이하다. 이것만이 안 헛되다. 참 헛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참 허무한 존재들인데 예수 믿은 거 안 헛되죠,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안 헛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음 얻은 이것만이 안 헛되다 보니까 옛날에 헛된 짓 참 많이 했어. 율법주의도 참 많이 했고 라는 그것도 그래 뭐 그리 헛되지만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중의적인 의미. 그거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게 깨달아져서 그때 생겼던 원한들과 미움들도 소화가 되는 거죠. 소화가. 좋은 게 좋은 건 이 말이 아니고요. 진짜 미워 죽겠는데 그 인간이 내를 미워가지고 속 위장 다 베리고. 근데 그게 아니고 불쌍해. 그래 먹고 살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군요. 처자식이 있어서. 가톨릭같이 신부면은
신부는 막 진보운동 하잖아요. 정의구현 사제단 아시지요? 물불 안 가립니다, 그 사람들. 처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목사들 처자식이다. 그전에 어떤 목사님이 뭐라 그랬죠? 목구멍이 뭐라 그랬죠? 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라고 고백하는 목사님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님 십자가 필요하군요. 당신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진짜 예수님 아니고는 안 되군요. 그래서 우리는 참 헛된데 이 예수님만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나옵니다. 참 헛되지 않은 줄을 아나니. 그러니까 모든 구절들이요, 그냥 흘려 넘길 수 있는 구절들이에요. 모든 구절들이 그냥 편집글이니까 인사치레로 한 말이겠지, 뭐 그냥 서론으로, 본론을 말하기 위해서 서론으로 그냥 도입부에서 쓴 거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조사 하나까지도, 무슨 접속사 하나까지도 전부 예수를 말하기 위한 계시가 되는 거죠. 이런 게 놀라워요. 그래서 2장 1절 이제 문장 시작하니라고 뭐 헛되지 않은 줄 안다. 이것도 참으로 예수님이 헛되지 않네요. 헛되지 않은 줄을, 그리고 너희들이 알았네. 데살로니가 너희 소수의 무리가 복음을 알았구나.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사도 바울한테 들었고 또 소문 들어서 알았대요. 뭘 알았냐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는 것을 들었네요. 먼저 빌립보 지방에 갔다가 거기서 막 고난과 능욕을 받고 나서 나중에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그 소식을 다 들었다는 거죠.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이런 일이 있었네요. 이 과정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다 읽었는데 요 얘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거든요. 자, 한번 가봅시다. 고난과 능욕을 빌립보에서 받았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네요. 그러다가 환상을 보아서 마게도냐로 가는데 11절 12절 보니까 빌립보에 이르러 루디아라는 여성도를 이제 만나게 되었네요. 그러다가 빌립보 성에서 이제 들어갔어, 그죠? 빌립보 성에서 하고 있는데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16장 16절 보고 계십니까? 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거 무슨 일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주인이 종들을 데리고 있는데 여종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신접을 한 거죠. 그래서 막 미래를 예언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솔깃하거든요. 게다가 주위 사람들이 막 집에 찾아와서 복채를 주면서 그 여종으로부터 신점을 받아가는 거죠. 장사 잘 되잖아요. 이 주인이 기분 좋죠. 이 노예 얘 때문에 돈벌이가 되니까. 그래서 대나무 꽂고 그거 막 하고 얼마나 이 사업이 잘 됐겠어요. 복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잖아요. 귀신의 힘으로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사람이 귀신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건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뭐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근데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그걸 봤죠. 얼마나 안타까이 여겼겠어요.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막 소리 지르고 괴롭혔네요.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이 바른 말 하죠. 귀신이 딱 알고 지금 바른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데 귀신은 알고 이건 진짜다. 이 사람이 믿는 그 예수는 진짜다. 예수님 앞에서 귀신은 벌벌 떨고 여러분. 알아보는 거죠, 그죠? 메시아를, 하나님을 알아보고 구원의 길을 너희 전하는 자라고 막 소리 질렀습니다.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거 맞는 말이긴 한데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니까 그게 막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이 여종이 자유를 얻은 거죠. 이제 귀신에게 노임받았으니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이잖아요. 자유를 누리게 됐네요.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이 끌어갔다. 돈벌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죠? 자기 돈벌이 끊어졌다고.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막 고소하고 22절 보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고 했고 24절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워가지고 딱 가두어 놨네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한테 글을 쓰면서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농역과 고난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요거 말하는 거네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일.
얼마나 많이 아프겠어요. 맞았고 아프고.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온다는 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상태, 이거는 그냥 미친 상태입니다, 여러분. 술하고 성령님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진짜 미쳤지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참 우리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진짜. 옛날에는 제정신이었는데 우리 박기섭 집사님께서 얼마나 제정신이었는지 압니까, 우리 그 교회에서. 제가 증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내가 볼 때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나보다 항상 늦게 가더라니까요, 새벽기도 때. 빨리 저 사람이 가야 내가 집에 갈 텐데. 나 피아노 여기 뒤에 앉아 있었는데, 피아노 앞에, 제일 앞에. 예? 내가 담임 목사님보다 더 오래 앉아 있는데, 근데 저분이 안 가시고 뭐 이러면. 하여튼 그 정도로 제정신이었단 말입니다.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어느 날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낮술에 취한 것 같은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이 방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 세상 모든 것은 헛되고 예수님이 안 헛되다라는 이 방언을 말하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 이 사투리를. 이거 어느 지방 사투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고향 난곳 방언. 모국어 많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이제 우리 밥 먹고 나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이러면 여러분 또 부담 느낄 수도 있는데, 모국어 하셔요, 모국어. 자꾸 딴 얘기 하지 마시고. 맞죠? 맞아요. 앉아서 오늘 모국어 말고 딴 얘기 많이 하신 분. 이리 되면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모국어 했습니까? 우리가 다 바벨타 쌓고 있는데,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고백 나오면 되죠. 우리가 참 그래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즐기고 지금 놀았네요. 근데 그것이 다 이제 모국어로 우리가 해석이 되잖아요. 오늘 저 얘기 다 나누고 결론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이다. 성 지사님이 군대에서 그거 먹고 맛있었대요. 군대 보고품 맛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스타라고 하는 음료수 아십니까? 지사님 때 마스타 있었어요? 마스타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오렌지 주스를 군대에서 먹었는데 국방부에서 나온 오렌지 주스 이름이 마스타예요, 여러분. 모르시죠? 오렌지 발 담근 거. 너무 맛있어요. 마스타. 오렌지와 복숭아 주스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캔이 막 녹슬어 있고 이래요. 너무 맛있어요. 군대 보급으로 나오는 맥심 커피 믹스, 빨간색 커피 믹스, 여러분. 홈플러스에서 제일 싼 게 빨간색 커피 믹스거든요. 근데 군대 보급은 그거거든요. 그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자, 또 군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너무 맛있더라.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는 그런 더러운 음식인데 너무 맛있더라. 이게 그 지방 사투리입니다, 여러분. 요 사투리하고 사실죠? 요새 그 사투리 조금 하시대요. 술이 좋아서 그런 건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라서 지금 찬송 부른 거 아닙니까? 간수들이,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어떤 죄수는 미쳤다 그럴 것이고 어떤 죄수는 은혜 받았을 겁니다. 이게 놀라워요. 이게 우리의 복음에 미친 요 일, 방언의 이 카투리의 요 말은 분리를 이룹니다. 어떤 사람은 더 죄인되어 지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그게 들려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복음은 분리시키죠. 택한 백성과 불택자를 분리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죠.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지진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이건 예수님이 임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흔들린다. 지진이 일어났다. 성전 터가 요동한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예수님 만난, 하나님 만나는 그 장면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난리 났잖아요. 간수가 이제 큰일 났다.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럼 제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30절이죠. 31절 유명한 말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죠. 주 예수를 믿어. 어떻게 하기는 뭘 어떻게 해. 뭘 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 말씀 전하고 그 집에 그 밤에 야밤에 33절 보세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탁 대접해주고 또 복음 전하고 세례받고 그렇게 되었죠. 자,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당했던 고난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17장을 보면 17장으로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 다녀가던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게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쓴 그 지방이죠.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늘 하듯이 그들에게로 가서 새 안식일에 3주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새 안식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요 복음. 사람들은 예수 보고 그 사형수였잖아. 그 로마 반역자라며. 그 나사렛 목수 뭔데 이상한 얘기 했다며. 요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또는 아까 그 베드로는 그래 그 예수가 니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메시아야. 그 예수가 하늘의 문이야. 니들은 바벨탑으로 하늘의 문 가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 예수가 하늘이야. 이 얘기를 한 거죠.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4절에 많은 사람 믿기도 했는데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불량배를 데려다가 방해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네요, 여러분. 자기 동족인 유대인인 바울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시기를 해요. 유대인들도 막 어떤 전하는 것이 있을 텐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보다 바울을 따르는 예수 따르는 게 더 많고 막 이러니까 그걸 시기하는 거죠. 이게 사울 왕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 왕의 마음. 막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기가 나는 거죠. 참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막 시기해가지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고생들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고 다시 가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시기 질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모두 고난과 능욕이었는데 이게 다 뭐냐 하면 십자가네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네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그런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아까 그 유대인들은 시기로 했잖아요. 시기 질투와 간사함과 막 외식으로 하고 어떤 경쟁심을 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다 아셔서 감히 그럴 수도 없고 나는 여전히 속임수로 하고 싶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간사함이 없고 예수님에게 부정이 없고 속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것을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았대요. 세상에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우리는 복음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나는 복음을 위탁받을 만한 어떤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맡기려고 너 바벨탑 그만 쌓아 라고 뚝 분질러 주시니 얼마나 은혜예요. 가만 놔두면 바벨탑 쌓고 막 있을 텐데 그 바벨탑을 보고 복음이라고 그러고 있을 텐데 뚝 분질러 가지고 바벨탑 반대쪽으로 갖다 놓고는 너는 내가 옳게 여긴다. 이게 노아의 상태잖아요. 노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은 노아 보고 당대의 의인이다 이러시고요. 구원은 항상 그런 식으로 임하네요.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만 의인인데 그 예수님께서 다 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죄인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그 죄인을 뚝 꺾으셔가지고 주시는 거니 그게 이제 옳게 여기심을 입은 거네요.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그래 그런 사람을 보고 충성되이 여긴다 그러고요. 오늘 아까 직분자 수련회니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직분자들이 뭐 충성합니까? 뭐 죽도록 충성하라 뭐 그런 말을 합니다만 죽도록 충성하신 분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우주에 딱 한 명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죽어도 되는데 죽도록 충성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죠.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했다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중이죠. 감지덕지 노예가 되어가지고 오네시모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바벨탑 반대쪽에서 받은 사람을 보고 옳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창녀고 세리고 죄인이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보고 옳다 그러는 거죠. 요 옳다는 요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보고 막 충성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 우리 들었잖아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가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이한 소리를 들었는지.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기심을 입어 내가 복음을 위탁받아서 내가 다른 말을 못하겠어. 내가 원래 다른 말 할 말 많은 사람인데 다른 말 에피쿠로스를 할 수도 있고 스토아를 할 수도 있고 가말리엘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을요. 칼빈주의도 있고 루터주의도 있고 나한테 많은데 나 그건 못하겠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말합니다. 그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이래요.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왜 그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야 여러분 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하는 일을 뭘로 어떤 중직자와 헌신 봉사를 해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드리고 어떤 공로 목사가 되고 공로 장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그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거네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진짜예요. 라고 말하는 것을 아빠가 옆에서 듣고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니까.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너무 쉬운 얘기죠. 예, 하나님 아빠 옆에 있는 예수 아들을 보고 아드님이 진짜 잘생기셨습니다. 이러면 아빠가 기분 좋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드님이 예쁘다 이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이거 잘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 성전 요걸 지었다 아닙니까? 이게 너무 미운 짓이죠 이게. 이 바벨탑이 너무 미운 짓이죠. 그래서 근데 그 바벨탑 보고 계속 좋다 그러고 잘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좋아해요. 사람들은 참 맞아요. 참 캐치프레이즈를 잘 정하셨습니다. 참 리더십이 있으십니다. 제가 도울게요. 제가 함께 할게요. 이러면서 서로 이게 뭐죠? 제휴가 되잖아요.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끼리 말이 통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방언을 못 받아서. 근데 이 상태는 그거는 아니라 그러고 바벨탑 그거 아닙니다. 성전 건축 그거 아닙니다. 당신의 그 종교성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는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은 기쁘다 그러시겠죠. 집사님 맞죠? 지금 요 두 가지 지금 말을 복잡하게 했는데 두 개밖에 얘기 안 했잖아요. 하나는 바벨탑이고 반대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벨탑이 있고 반대쪽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그죠? 질문이 어려우면 답은 무조건 예수님이시죠. 질문이 어려우면 진짜 질문이 어려우면 답은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네. 90%. 그게 예수님 안에서 예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이러면 돼요, 진짜님. 진짜 그래요. 모든 계시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목사가 무식해서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게. 내가 사람 눈치 보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냐. 이럴 실력이 없어요. 바울은요. 아첨하는 말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탐심의 탈을 쓰는 사람인데 우리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주는 바람에 그 앞에서 다른 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이라 그러는데 다른 얘기하면 그게 거짓말이고 아첨하는 말이고 사람의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려는 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첨이고 듣기 좋은 말이고 근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죠.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어찌 아시냐면 하나님이 그걸 줬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기 시작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해봐서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여러분도 다 해보셨을 거고 제가 해봐서 너무 잘 알죠. 사람 눈치를 보고 설교하면 설교를 못해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근데 눈치를 안 보면 준비는 별로 못한 것 같은데도 자꾸 나와요, 뭐가. 그래서 잘 들어주면 막 나와요, 여러분. 진짜 잘 들어주시면은 막 뭐가 나와요. 나는 신학도 못하고 뭘 모르겠는데 복음만 나오는데 복음이 서로 다른 요리로 나온단 말이에요. 복음인데 전부 밀가루로 만들어진 요리인데 어떤 데 칼국수, 어떤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나올 때는 너무 재밌어요. 나만 재밌나? 막 나올 때는 막 재밌어요. 막 먹인이라고 이렇게 맞죠 이러고. 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이든지 아무튼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은 권위를 주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도니까. 사도라는 말은 거의 예수님 대리인이다 이쯤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직접 같이 걸었던 사람들을 보고 사도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과 같이 걷진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 살아계시거나 또 돌아가신 직후 그때까지 계속 박해자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예수님 만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도가 맞죠. 그러니까 사도기 때문에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한테 막 말할 수 있고 막 명령할 수 있고 게다가 너희들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해주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 세상 사람에게도 너희들이 수고비를 주거늘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진짜 너희들에게 줘야 될 먹을 거를 주는데 왜 수고비 안 줘? 라고 말할 수 있거늘 이라는 말입니다. 요거 여기 지금 권위라는 말이 7절에 권위라는 말에 각주 붙어 있습니까? 숫자 각주 붙어 있죠? 네. 각주 뜻이 뭡니까? 네, 또는 폐를 끼칠 터이나, 그러니까 폐 끼칠 수 있다. 즉, 금전적 부담을 줄 수 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받아 먹었으면 당연히 그 수고비 내는 게 맞아. 이거 뭐, 돈을 더 많이 달라고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나, 그게 혹 복음에 방해가 될까 봐서, 여러분. 그런 거 사실 복음에 방해 안 돼야 마땅합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우리 카페에서 막 모임 시작하고 이럴 때 몇 분 안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 저 집사님 부부랑 있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뭔 정신으로 그랬는지 제가 집사님 듣는데 이거 복음 맞으면 내 수고비 내놓으세요 막 이랬거든요. 생각나세요 집사님? 제가 김 집사님 듣는데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 부끄러운 얘기인데 근데 맞아요 진짜로. 복음 맞으면 말이에요. 이게 밥이라고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밥값 내라 이 얘기거든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혹 복음에 방해가 될까 봐서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폐를 끼칠 수도 있으나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된다. 그리고 이거 관련되는 말씀이 그런 거죠.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 율법에 그러한데 일하는 소에게 당연히 먹을 거 주는 거 마땅하다라는 말로 수고를 받는 것도 마땅하다. 뭐 그런 말씀이죠. 이게 그 사람이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그 사도에게 어떤 돈을 줘야 된다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네가 받아 먹은 것이 얼마나 더 귀하니 네 가지고 있는 돈보다 사실 이게 더 귀하잖아. 그러면 내놓을 수도 있잖아. 요 의미가 되는 거죠. 강조점이 복음이 귀하다는 게 강조점이죠. 수고한 그 사람에게 돈 줘라가 강조점이 아니고.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 어린애 젖먹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과 같이 오전에 나눴던 말씀 같네요.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야, 이건 진짜로 사랑하는가 봐요, 여러분. 이 복음 알아들어가지고 진짜로 그 복음을 놔두는 피는 섞이지 않았는데 형제자매가 된 사람들하고만 이런 대화가 가능하겠죠, 여러분. 진짜로 사랑하는가 봐요, 사도 바울은. 복음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 준비할 때도 이거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고 지금도 여러분 안 다가오는데 저는 미울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막 문제점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면 밉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못하다는 것이 임했다. 이거는 진짜로 바벨탑이 꺾어져야만 이게 임하네요. 진짜 자기 자신,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라는 바벨탑이 꺾어져야만 이 사랑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남 사랑하는 게 안 되고요. 내가 확 꺾어져야지. 예수님이 나한테 임해야지 내가 사랑할 수 있네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고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이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고 막 같은 말이네요.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맞죠? 자비량했죠, 그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돈 벌어가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례를 만약에 많이 드렸다면 왜 많이 드리는 것입니까? 복음이 너무 귀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비량까지 해가면서 수고하면서 돈 안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복음이 너무 귀해서.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예수가 너무 귀해서 그러는 거죠. 그 제도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뭐 사례를 얼마 줘야 된다든지 또는 안 줘야 된다든지 그 제도를 막 교단별로 서로 다르게 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 얘기할 일이 아니라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복음이 너무 귀해서 지금 그 말 한 게 되는 거죠. 복음이 너무 귀해서. 내가 밤낮으로 일하고 천막 기우면서 일한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가 어찌 옳고 흠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항상 흠투성인데 옳지 아니한데. 근데 옳게 된 건 왜 그렇습니까?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그렇죠.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셔가지고 즉 임마누엘 하셨다는 말이죠. 그 말은 십자가 주셨다는 말이네요. 패망시켜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오라 네가. 십자가 받았어. 네가 오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에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 위로 경계.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 위로 경계했답니다. 교회가 참 7위권 있잖아요, 여러분. 7위권. 근데 그게 막 땅에 떨어졌는데 7위 하는 그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데 사실은 엄청 무서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가라지가 섞일 수 없는 거거든요. 진짜 교회. 이런 우리 교회 당은 다 섞일 수 있죠.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근데 가라지가 섞일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또 다 아셔요. 그래서 놔둬라 그래.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한다.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다 분리하실 거잖아요. 재림하셔서. 그 정도로 가라지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무서운 경계고 권면이고 치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리가 있는 거죠. 나쁜 짓 하면 교회가 뭐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언젠가부터 어떤 그런 정당한 치리의 권한이 없어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치리를 못하는 건 왜 그렇죠? 사람 눈치 보이라 그러는 거지, 그죠?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좋게 하니라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회의 문턱을 낮추게 되죠. 누구나 들어오세요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참 복음적으로 보이면서 동시에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예수님 피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피가 아닌 다른 것이 막 섞이는 거를 가만 놔두는 거. 당신 모국어 하라니까 왜 딱 딴 나라 얘기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근데 그거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한다 그랬죠, 아까 사도 바울이. 맞죠, 여러분? 딴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모국어 해야 되죠. 예수 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피 얘기하는 일에 있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어떤 때는 경계했대요. 어떤 때는 위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무섭게 경계했대요. 이게 교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피가 있는지를 막 살펴보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는 그거 하는 거네요. 직분자도 그거 하는 거고. 오늘 중직자 헌신 예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중직자가 하는 일 그거네요. 장로 또는 권사, 목사 하는 일이 이거 예수 피 나는 예수 피 맞나? 저 사람은 예수 피 맞나? 이거 보는 거네요. 그런 거를 신방이라 그랬고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다 옳은 용어 맞잖아요. 신방도 그게 신방이고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그 사나 직장에 교회에서는 복음이었는데 직장에서는 그 하나 이거 보는 그게 신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기독교 전통에 있던 그런 단어들이 전부 복음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견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네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 앞에 합당히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게 합니다. 복음 앞에서 갓난아이 같이 되는 것, 즉 바벨탑 반대쪽에 와 있는 것, 그걸 보고 합당하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게 만들려고 어떨 때는 권면했고 어떤 때는 막 위로했고 온유하고 겸손하게도 말했고 어떤 때는 막 뭐라 했고 경계했고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거 알면 이제 딴 거 이제 좀 안 합시, 딴 거 좀 줄입시다. 딴 거 자꾸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설교 시간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저는 특히나 자꾸 읽고 이게 이야기를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본문을 읽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들 대화 나누는 거 좋아하시대요. 막 대화 나누고 삶도 서로 나누시고 막 좋아하시는데 맞아요. 그것 속에도 다 녹아들어 있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그래 결국 계시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주관적인 얘기하면은 정말 얘기 나눌 때는 맞아요, 그래요,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주관적이더라고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전에 성집사님도 그랬잖아요. 그거 네 말이잖아 이랬잖아요. 저는 그 얘기하실 때 제가 제일 찔리던데요. 저희가 자꾸 지 말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주관적인 삶의 나눔이잖아요. 그거 아니고 이 말씀 읽었는데 그 말씀이 그거네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내게 응답하였고 기이한 일을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게 예수네요. 요 얘기 해야 되잖아요. 요 얘기 좀 전에 전도사님이 하셨는데 지금 그럼 전도사님은 칭찬하고 이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 전부 지 삶 얘기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복음이 있다는 맞아요. 맞아. 하나님 그것 통해서 일하시는 거 맞죠. 근데 우리가 늘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지가 거짓말 하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살피려면 여기에 있읍시다라는 얘기가 결국 나와야 됩니다. 제가 그걸 못하니까 자꾸 읽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걸 못하니까. 우리 집사람 요거 좀 잊지 말아요. 사실은 힘들어 하신다고 잊지 말아요. 옛날에는 요리 안 했거든요. 또 설교 때 사람 눈치를 보지 마시고 사람 눈치를 그 말은 본인이 싫다는 거예요. 본인이 힘들고요. 읽으니까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읽으면 그냥 쑥쑥 지나가시거든요. 목사님 읽으면서 설명해 주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사모님. 아니 자기가 싫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래 저는 그래 실력이 없어서 읽는 것이고 그리고 읽는 그것마저도 좀 잘 못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읽어주고 계십니다. 그래 이거를 2000년 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라는 목수 아들이 와고 갑자기 이사야를 딱 펼쳐가지고 읽더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구약을 딱 들고는 읽어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가 아닌데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예수님 앞에서 객관적인 거거든요. 예수님만이 객관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팩트고 진리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전부 주관적인 겁니다. 내가 하는 말. 그 얘기도 하십시오. 또 하지 말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았는지 남편은 어떤지 뭐 사업은 어떤지 우리가 할 수 있죠. 그 얘기. 그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참 죄인이에요가 되면서 복음으로 나아가지죠. 우리가. 근데 이제 예수님 앞에서는 그 진리를 듣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주관적인 얘기를 하면 그게 결국 우상숭배가 됩니다. 주관적이다라는 말과 자기적이다는 말 같은 말이잖아요. 자의적 숭배가 우상숭배잖아요. 내 생각에는 복음은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게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다는 사람들이 요새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댓글 엄청나게 많이 달잖아요. 댓글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 생각이거든요. 저도 많이 했어요. 저도. 이건 이건 같아요. 진리가 이건 같아요.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결국 돼버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요 말씀 요거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는 거고요. 예수님이 의인이래요.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예요. 요게 팩트고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야 되죠. 우리가 그거 몇 장 몇 절에 그렇습니까? 말씀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근거 없이 제가 삶을 통하여 주관적으로 느꼈는데 요게 복음이고 이런 자유를 누립니다 라고 되어버리면 우리가 그걸 조금 경계하고 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걸 통해서 항상 영지주의로 가거든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요새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다 보잖아요. 돌아가신 목사님도 있고 추종자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영지주의로 가더라는 거.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파자해가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매우 영지주의스럽거든요. 신비로운 무언가를 파는 일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느그나라 말로 통용 문자로 이거는 원어 실력이 없어서도 그렇습니다. 통용 문자로 네 눈에 크게 보라고 느그나라 말로 쓴 거를 읽어라. 마헬 살랄 하스바스 임마누엘 스알야수 그 예수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나눔도 주관적인 것도 결국 진리로 가시길 바래요. 복음 얘기하고요. 예수님 믿으면 되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경계를 받는 거고 또는 위로받는 거고 또는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세상 예수님이 회당에 서서 이사야 읽은 그걸로 받으면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서가지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얼마나 은혜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와, 이 말씀이 일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의 그 자기적이고 주관적인 자기 생각은 일 안 해요. 일 안 하고 뭐만 하느냐면 우리끼리 서로 이제 아픈 거 위로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끼리도 나누고 우리끼리도 막. 근데 그거는 일 안 해요. 그거는 어떤 좀 사탕발림과 이 세상의 어떤 심리학적인 카운셀링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상담사와 대화 나누면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 기술을 배우거든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 도움 받고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와 대화 나누면은 엄마 아빠한테 못 받았던 어떤 이런 거 뭐 그런 게 어릴 때 그 경험 때문에 그런 거야. 막 이렇게 위로 받잖아요. 약도 먹고. 근데 그게 한계가 있죠.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하늘에는 못 닿아요. 발을 올라가는 지는데 하늘에는 못 닿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군요가 자꾸 깨달아지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약하군요 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은 일을 해요. 말씀은. 그래서 나는 어떤 나의 그 자기적인 생각을 통하여 이 십자가와 고난이 없는 쪽으로 자꾸 가고 싶은데 말씀은 십자가라서 말씀이 훅 들어와가지고 십자가라는 일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십자가 질 실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질 실력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실력이니 뭐 이게 아니고 아예 십자가 질 일이 없는데 다 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실력이 우리한테 와버린 거죠. 이게 일이죠. 실력. 그걸 보고 능력이라 그러고 이걸 일이라 역사했다 일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 모양은 잘 갖춘단 말이에요. 근데 능력은 없다는 말이 역사 안 했단 말이고 실력이 없고 행함이 없다 전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그 말씀은 너희 속에서 역사해. 근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지금 받았네? 이게 얼마나 감사해. 근데 너희 속에서 역사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오래 안 있어도 말씀이 역사하니까 교회가 되고 막 그러네요.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러면 진짜 너무 사랑스럽겠다. 이거 이해됐어요. 저 지금 방금. 이러면 너무 사랑스럽겠다. 진짜. 사도 바울이 사랑한다는 말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면 그거 안 사랑하고 못 빼깁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게 막 보이면은.
나도 그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도 그 은혜를 받았어. 이러면 와 아버지 형제 그거구나. 예수님 그 형제 말씀하시는 거구나. 말씀이 역사했어요.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세상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 피가 안 흐릅니다. 뭐 유대인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방인이잖아요. 개와 같이 여겨지는 그런 사람인데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어떤 본을 받았냐 하면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너무 희한하죠. 말씀을 받았다. 즉 복음을 받으면 희한하게 유대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데살로니가의 이방인들도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 믿으면 출교당하고 고난받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민주주의가 있고 이방인들은 무슨 다른 정치 체제가 있고 이런데 희한하게 이방인들도 거기서 예수 믿으면 자기 동족 이방인한테 미움을 받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미움 받잖아요. 우리 동족한테 또는 우리 동족인 기독교인에게. 그죠? 저 사람들은 유대교인에게 미움 받고 우리는 기독교인에게 미움 똑같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그게 뭐예요? 본받았죠. 본받았잖아요. 이게 결국 십자가를 본받았습니다, 저거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았네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네. 그런 일이 오네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참으로 그렇죠. 유대인은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을 만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 예수님만 그렇게 기다렸으니까. 그죠? 그 메시아 그렇게 기다렸는데 정작 오니까 예수를 죽이고 또 선지자들을 죽이고, 구약에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선지자들을 반대하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참 이거 무서운 말씀이네요.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유대인들에게서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막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유대교인들도 이런 걸 싫어하고,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거 은근히 싫어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은근히, 베드로는 참 귀한데 사도 바울은 저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는 거 있어. 그래서 하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죄라고 그러시네요.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죄를 채우네요, 여러분. 오늘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문단이 끝나네요. 자기 죄를 항상 채워요. 그게 바벨탑이네요. 자기 죄를 위로 막 채워서 노하심이 끝까지 이르러요. 이게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채워서 꼭대기까지 다 채우면 그 사람은 악을 완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주받은 거잖아요. 근데 못 채우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든지 못 채우게 중간에 무너뜨려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중간에 무너져가지고 밖으로 탈출했죠, 여러분. 엑소더스 되었죠.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 은혜 여러분 기분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이 은혜 좋아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아멘. 집사님 혹시 암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시구나. 예.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 복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 바벨탑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다. 집사님, 박우성 집사님. 우리 다 바벨탑 사는 사람인데, 목사인 저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가만 놔두면 바벨탑 사는 사람입니다. 집사님은 뭔가 좀 멋쟁이신 것 같아서 뭔가 많이 싸우셨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는, 옆에 계신 분을 보내주셔서 그런가, 뭔가 브레이크가 자꾸 걸리고 뭔가 안 풀림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안 풀린다 그러고 이분 때문에 안 풀린다 그러고 그런 일을 통하여 복음하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어떤 일을 통하여. 나는 그게 고민스러운데. 모든 사람이 어떤 자기 삶에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주신 거네요. 그거 안 주고 가만 놔뒀으면 죄를 노하심 끝까지 채웠을 텐데, 여러분. 근데 멈추시고.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질병이나 실패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인생 경험이 짧습니다만은 항상 믿음의 선배들이 다 삶을 그렇게 살았네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네요. 요절을 해버렸어요. 허리 끊겼다는 얘기죠. 탑이 위로 못 올라가고
중간에 끊겨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진짜로 탑을 세운 겁니다. 그 탑이 사다리고요. 야곱의 사닥다리. 그게 십자가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들린다는 것이 올라간 것이죠. 모두가 다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진짜로 높임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귀하셨죠. 그게 승천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진짜로 오르신 거네요. 그게 진짜 인간이 꿈꾸던 그 꿈이잖아요, 여러분. 올라가려고 그랬고 흩어진 멸하려고 그랬고 여러분 성소에 이르고자 했고 하늘 문에 닿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바벨까지 이름이나 지었는데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 받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전했고 그거를 알아먹는 사람이 있다니 세상에 태초 이전부터 예정된 자 주님의 택하신 백성이 데살로니가에도 있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당신이 내 형제요 자매요. 그 말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권면이 똑같이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는데 그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보세요. 바로 뒤로 넘겨서 바로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도 사도 바울이 쓰는 거잖아요. 디모데에게 막 권면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1장 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려고 내가 너 거기 있으라 그런 거야. 이 말이네요. 이거 나중의 일입니다. 뭐 4차 전도여행 이후의 일이다 이렇게 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놔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대요. 다른 교훈이 이때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이 다른 교훈은 어디서 나온 다른 교훈이냐면 예수 믿는데 나온 다른 교훈이에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다른 교훈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 중단해야 됩니다.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이때는 영지주의고 이때는 이상한 사상이고 자꾸 뜬구름을 잡아요 사람들이.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야 좀 뭐 설교하는 것 같고 그래야 뭐 뭔가 진리를 안 것 같고 그런데 아니요. 진리는 자꾸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로 자꾸 내려가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쉬운 얘기. 나는 바벨탑이고 예수님은 저쪽에 계셔. 반대쪽이야. 그 예수님 믿는 것이 구원이야. 요 얘기. 너무 쉬운 얘기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주려고 너한테 암을 줬어. 이 얘기잖아요. 그 허운석 선교사님 얘기 그 얘기잖아요. 방언을 받아서 자랑할 일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서 방언을 받는 거야.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질병을 받아서 죄인이라서 질병을 받는 거야. 이 얘기잖아요. 이거 다른 얘기가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고 그랬대요. 우리 인간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신비스러운 얘기와 영적인 얘기, 영지적인 얘기들을 막 좋아하고 끝없는 것에 막 창념해가지고 막 탐구하고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가수 있잖아요. 박진영 씨입니까? 놀라운 탐구로 진리를 알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 말 들어보면 너무 맞더라고요. 너무 맞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가 없어. 예수님 통해서 안 게 아니고 자기가 천문학도 하고 불경도 다 읽어보고 그 놀랍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뭐 또 연구를 하고 또 예언서를 알아보고 막 정도전의 책을 막 읽어보면서 미래를 얘기하고 예수 재림과 겹쳐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우리가. 세대주의가 그러하고 영지주의가 그러하고 우리 기독교가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신비로운 것들을 말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고 그런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말쟁이들이 막 말하게 돼요, 여러분. 참 변론 때문에 궤변이 나고요. 그래서 복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던데요, 여러분. 저한테도 싸움을 많이 걸어오고요.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싸움 걸어오시는 뭐 댓글 남기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내가 아는 분도 있는데 나는 너무 그분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원래부터 김성순 설교를 들었구나. 저분은 창원 을푸른교도 갔다 왔구나. 뭐 이런 분들인데 어느 날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말도 들을 거는 있죠. 내가 실수했구나. 설교 이런 표현 실수했고 이런 것도 있는데 막 궤변으로 막 어떤 뭔가 진리를 자기는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이름이 뭔지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근데 그거 하지 맙시다 이 말입니다. 그 진리 아니더라고요. 그거 말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됩니다. 나 죄인이다. 나 옛날에 실수했다. 이렇게 딱 인정하고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딱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밖에 없군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궤변과 변론 나온다. 그거 하지 말아라.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벗어서 헛된 말에 막 빠져가지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 줄 자기가 모른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아, 그렇구나. 옳고 실력 좋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를 위해서 준 거라네요. 이 말은 이 불법한 자, 어머니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네요, 우리. 나네요, 그죠? 예. 이 죄인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모든 나쁜 거는 지금 다 썼는데 이것이 우리네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율법 따르고 알지도 못하는 그 얘기를 하고 헛된 궤변을 내는 그거 말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궤변에 오묘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나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 복음 말할 것밖에 없네요.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요 얘기 하려고 지금 이거 읽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궤변이나 늘어놓는 사람이고 남색하는 자고 온갖 죄 짓는 사람인데 나를 능하게 하셨대요. 나 하나도 안 능한데 실력도 없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세상에 여러분 그 직분 복음 아는 그게 직분이고 예수 믿는 게 진짜 중직이네요. 예수 믿는 게 중직자네요 여러분. 다른 거 우리 직분이 아니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지금 고백하네요 사도 바울이. 은혜가 임하면 바로 위에 있는 저 폭행하는 자, 아버지 죽인 자, 그 사람이 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여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모르고 내가 그랬어요. 제가 참 실수였어요, 참. 근데 내가 또 알았더라도 내가 그래 했을 사람인데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라는 요거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참 미운 사람 많거든요. 미운 사람이 참 많은데. 좋은 게 좋은 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그 사람이 맞아요 이 말이 나와요 지금은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운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 많아요. 복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더하네. 내가 더하네. 내가 더합니다 진짜. 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한테 그 얘기 하셨네 라고 그 긍휼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말씀 하시는 거니까 심판이니까 나는 죽임당에 마땅한데 그 말씀 하시면서 나를 구하시잖아요 지금. 나를 심판하시면 나를 구원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말은 진짜 그야말로 알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배우고 확신해서 이 말 하는 겁니다. 너무 커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요. 너무 많다. 너무 막 내가 익사할 정도다.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고 우리 눈에 기이한 거란 말입니다. 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은혜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는 누가 받느냐 하면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미쁘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여기저기 많습니다. 막 미쁘다 이러는데 이거 순 우리말이잖아요. 믿을만하다, 믿을만하자, 믿기에 합당하다. 참 그분은 믿을만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기에 기쁘다, 미쁘다 이거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대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아까 그 음행하는 자고 남색하는 자고 다 죄인이다. 왜냐하면 죄인이 요거 믿을만 하거든요. 죄인이 요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요 표현. 이 고백이잖아요. 죄인을 구하려고 오셨는데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납니다라는 요거. 그럼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주소를 딱 지정해가지고 내가 니한테 가려고 내가 딱 왔어. 요게 되잖아요. 그럼 나를 위한 은혜가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배달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택배 딴 데 안 가시고 정확하게 딱 죄인 중에 괴수인 그 사람 나죠. 나 남색하는 사람이고 동성애 반대 운동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동성애자인데 그 사람을 위하여 죄인 중에 예수를 위하여 은혜가 임하셔서 그 죄인을 구원하신대요. 얼마나 풍성한 은혜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저 이 말씀에도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우리는 참 즐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즐깁니다. 포기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바벨탑을 꺾고 계시는데 기어이 다시 쌓아요. 그래서 바벨탑 꺾고 계시는데 기어이 함성을 질러요. 벽돌 500개 주문했는데 왜 안 합니까? 또 그 함성 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666이에요. 1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로열층까지 올라가려고 6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7이 하늘의 문이거든요. 7이 예수 그리스도 완전이란 말입니다. 7회를 이루지 못하면서 계속 6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주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신학자들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저 너무 해석을 잘했다고 제가 생각해요. 6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인데 우리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고 우리 아비가 마귀입니다. 딱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니들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정말 맞네요 라고 되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제가 그 사탄 같은 그런 사탄이 제가 맞네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네가 그 죄인이니까 그 죄인을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어.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예수밖에는 없어가 되니까 미쁘다 우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라는 이 말 진짜 받을 만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믿음 좋고 의인인 사람은 이 말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미쁩니다. 요거는. 근데 죄인이신 분은 이 말씀을 미쁘게 받으시면 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였는데 제가 받았다는 은혜가 이제 그건 거예요.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로마서에 그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그 토기장이 이야기인데 그 말은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이죠. 근데 이 세상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옛날 뭐 조선시대에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니까 토기장이가 이거는 작품이 아니야 다 깨는데 하나님이 계시에서 토기장이 얘기를 하신 것은 너희들이 아는 그 세상 토기장이는 마음에 안 들면 깨는데 진짜 토기장인 나는 지금 니를 안 깨고 있어라는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체 오래 참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깨도 깨부시고 지옥 보내도 마땅한데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죄인 중에 제일 죄인인 나도 구원하시려고 내까지 참아주신 거죠. 바벨탑 쌓고 있는 나를. 그래서 구원하시는 이 은혜가 너무 풍성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 되면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면 되죠,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한테 진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구나. 내가 666 하고 있는데도. 근데 예수님이 7이라서 나를 이기시는구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이 질그릇을 깨버리지 않으시고 토기장의 그 고난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토기장이가 직접 죽어버리셨군요. 십자가에서. 이 은혜죠.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좀 샘플이 되고 표본이 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건데 뭐가 샘플이냐 하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내가 샘플이야. 무슨 샘플이냐 하면 내 같은 이런 쓰레기도 구원을 받잖아. 그러니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이 얘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고 그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 보면 막 사도 바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트라우마를 느끼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비참하게 죽인 거에 대한 어린애도 막 죽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피를 흘리면서 꿈에 나타나는 이런 장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내가 악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셔서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죄인 중에 괴수된 내도 구원하시는 것을 보니 봐라 내가 샘플이잖아. 이런 자도 구원받으니 남색하는 자야 동성애자야 무슨 죄이나 창녀야 아버지를 죽인 사람아 너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나를 그런 모습을 보이셔서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죄인 중에 괴수되도록 늘 죄를 지은 그 일은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 옛날에 우리가 왜 그랬어요? 참 제가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이러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참 몰라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요. 근데 알고 나니까 이제 내 영광이 아니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다음 뭐 하면 됩니까? 아멘 하면 되죠. 그 예수님 영광 앞에 우리가 아멘 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밖에 없음을, 또한 예수님께서 만유 모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바벨탑 잘 짓고 좋은 것 잘 세우고 많이 가져도 이 예수님, 이 복음, 이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진 것인데, 근데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하나도 못 가진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예수님 임마누엘 하시면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유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